믿음, 허상과 실제 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사야 26장 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오히려 말씀이 그 25장까지는 어떤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26장부터 사실 회복과 이런 어떤 회복과 승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약간 진정한 승리 맞나 싶어요.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26장 말씀이 특별히 어쩌면 지금 우리한테 너무 많이 던져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리로다. 왜 믿음, 허상과 실체 사이라고 했냐면 회복된 이들 가운데 이들에게 실제 이제 그 장면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성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벽이라고 하는 내용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실질적으로 회복됐다 하지만 남았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있는 상태죠. 완전히 가루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성벽과 외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진정한 평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쩌면 나를 지켜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직장이나 관계나 또 물질이나 뭐 맞는 것들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나한테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나한테 강한 성벽이 되어서 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회복을 누린다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한테 실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아서 그 순종이 나한테 하나도 와닿지 않아서 정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동 주셨고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요. 허상이에요. 허상. 믿음이 아니에요.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내 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는 이 회복자가 26장에서 얘기하는 그 회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의인과 이거 좀 은혜서니까 좀 읽어볼게요. 3절 4절 5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내 눈에 보이는 성벽 무너졌을 때도 보이지 않는 성벽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심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그런 나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 진정한 회복자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여기 다시 또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아셔야 됩니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정직한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신대요.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고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요. 9절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요? 밤 늦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이 모습이 의인이라는 거죠. 근데 시편 1편처럼 의인과 악인에 좀 대조하고 있는데 10절에 악인은 달라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예. 악인이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한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도 은혜를 입는다고요? 안 입는다고요? 입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는데 우리가 악인과 의인을 따질 때 특히 악인은 무슨 영화의 어떤 빌런처럼 죄를 짓고 막 악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악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모양을 구분하냐면 똑같이 다 은혜를 줘봐. 다 은혜를 줘봐요.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맛보고 의인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옳고 정확하고 완벽하다는 걸, 평강이라는 걸 깨닫고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의지하고 더 사모하고 밤에도 사모하고 그 의를 세계 만방에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맛봅니다. 하나님 진짜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 여기에 죽자사자 매달,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뭐예요? 악인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은혜 받지만,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해요? 내 은혜 받았어. 귀한 은혜를 누려요. 어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죄사함의 은혜, 또는 어떤 회복시키는 병나음의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사랑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속에서 뭘 못 배운다고요? 의를 배우지 못한대요. 내 은혜 딱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야. 더 원래는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한테 평생을 의지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을 의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자기 자신한테 신경 쓰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배신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영광을 맛봐야 안 봐요? 맛본다니까요. 악인도 맛보는데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나눠요? 똑같이 은혜를 줘봐. 그런데 진짜 갈수록 은혜를 맛보고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러나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 또는 그 이용해 보려는 이 사람을 악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 있습니까? 이걸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참 심각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이게 실제 의인이냐 악인이냐, 요거는 진짜 큰 도전으로 와닿아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더 큰 도전으로 와닿는 게, 이게 은혜는 다 받는다니까요. 진짜 은혜스럽대요. 진짜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가느냐,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려가느냐, 이게 큰 차이예요. 실제로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비전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한 걸음 뗀 거밖에 안 돼요. 한 걸음 뗀 거, 젊으니까 아직 한 걸음 뗀 거, 아직 가야 될 게 훨씬 많거든요. 지금 받아야 될 게 훨씬,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 쪽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원대한 계획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거 조금 받았다고 벌써 가장 먼저 뭐예요? 벌써 은혜가 아니라 다른 거에 신경 써요. 다른 거예요. 은혜가 가장 느슨해져요. 예배가 약해지고요, 말씀이 없어지고, 기도가 약해져요. 간절한 눈물이 사라져요. 그거 조금 받았다고.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거고, 실제로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런 일들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에 서고 싶습니까? 악인의 길에 서고 싶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가지 됐거나 조금 됐다고 내가 기도가 약해져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순종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까,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조금 때문에 더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이 말씀이 훨씬 더 와닿고 굉장히 위기감을 사실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발자국 뗀 거밖에 안 돼요. 한 발자국. 우리가 간절함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밤에도 사모해야 된대요.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와요. 그들, 뭐 저들, 뭐 그에게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약간 뚜렷한 게 있죠. 오늘 말씀처럼 27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욥기 할 때 했었죠. 리워야단 이게 뭐라고요? 네. 악한 영을 사단을 상징하는 건데 이렇게 뚜렷한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들이 그들 저들 할 때 제대로 사실 그들이 누군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16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환난과 공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뭘로 상징하냐면 이게 고난당한 사람들을 또 어떤 이렇게 힘듦을 당하는 사람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이를 잉태하는 산모 같아요. 아이를 잉태하는 산모가 무엇이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야.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뭐 힘들다. 잠깐만요. 좀 이따가 낳게. 그게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간과 날짜를 정한가요? 아니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금방 내가 힘이 있든 없든 그냥 뚫고 지나가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죽든 뚫고 지나가든 해결하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대요. 인생이 불현듯 우리한테 문제가 만나면 또 문제가 안 만나더라도 평소에 사는 게 실제로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인생이래요. 이게 밀어붙여 나가요. 그리고 나서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출산을 했어요. 밀어붙인 듯이 해서 목숨 걸고 출산했어. 근데 뭘 낳았어요? 바람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가 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은 우리네 인생이고 이 땅에서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산모와 같이 몰아치는 그 급박함과 힘겨움 속에서 우린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한테 시간만 있어봐라. 더 기도하지. 나한테 시간만 있어봐라. 더 말씀 속에 살지. 넌 좋겠다. 시간 속에 더 많은, 더 누리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말한 여기 있는 모두가 마치 애 낳는 산모와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여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 자신한테도 강조하고 이제 행동하는 거. 누가 그랬다죠? 비석이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생각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바로바로 순종하고 바로바로 해야지 우리 인생이 조금 남을까 말까. 우리 만약에 정말 시간이 많은 줄 아세요? 없어요. 특히 왜 없어요? 앞으로 막 몇십 년 살 것 같죠? 그런데 이거 밀어붙이는 거. 그런 농담 있잖아요. 30대 뭐 돈 없어서 못 가고 40대 뭐 이런 애가 나중에 이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그건 제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농담은. 근데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이 몰아붙이는데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돼요? 언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해야 돼요? 예,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 상황 속에서 짬짬이 정말 그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밤에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 가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니고 오히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어야 더 잘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문제가 생겨야지 더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우리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의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면 이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달하려고 더 하나님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애 낳는 산모아가,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서도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더 철저하게, 실제로 우리 믿음이 어느까지 실제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그 없는 시간 가운데서도, 힘겨운 인생 가운데서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붙잡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기까지 실제가 돼야지 진짜 우리 믿음의 역사가 또 회복한 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소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허상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허상 실제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어떤 인생의 그 강한 드라이브 가운데서도, 너 오늘도 힘겹죠? 오늘도 할 거 많죠? 할 거, 연휴 가운데 연휴가 시간들 귀하게 쓰셔야겠지만 할 것도, 근데 그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예배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냥 논다고요? 없는데 그냥 드라이브 한다? 아니요, 그럼 여러분 못해요, 절대.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말씀과 예배에 몰고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게 가장 먼저이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것을, 내가 사모합니다라는 것을 이 연휴 가운데서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제예요. 지금 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동일한 압박감이 있어요. 이 압박감 속에서도, 이 현실의 압박감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실제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을 향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열심히 나가시고 시도하시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연휴 가운데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된 이스라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정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실제인가 아니면 허상인가, 내가 악인인가 의인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제가 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바쁜 이 생활 가운데서도, 세월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실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드리는, 하나님께 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또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돌아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더욱더 굳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